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일까?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한 가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자신은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육체 가운데 사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세상 어떠한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앞만 보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보배가, 이 정도면 다 나오겠죠? 결국 그 보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와 복음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진 것을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7절 보시게 되면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다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이걸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신의 그 인간,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 안에, 자신의 전 인격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부패해져 가지고 연약해져서 가치 없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질그릇도 다른 그릇에 비한다라고 하면 모양도 볼품없고 약해서 간장이나 담고 그런 거나 담는 그런 깨지기 쉬운 것인데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한 그릇이고.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연약한 이러한 인간성과 이 육신을 그러한 존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보배가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복음. 이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 자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요, 고마워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이 보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핍박자고 해방자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을 뭘로 부르신 것?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직분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복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뭐죠? 저의 직분이 뭐죠? 목사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또 오늘 찬양대회는 찬양을 하는 직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전에 9시에 오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사명이 있는 거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식당에서 뭐 하는 직분이 있는 거고요? 봉사하는 직분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분 차량 봉사하는 직분이 있는 거고, 이거 지금 다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 30일이죠? 우리 주한이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지금 영상을 저기 뒤에서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저 빈자리를 모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실지. 그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것도 귀한 직분이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두 번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귀한 거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의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보배보다도, 어떠한 보화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권력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어느 분이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골로새 2장 2절에서부터 3절.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무엇을 받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가?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이?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알아요. 모두 다 누구를 알기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록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에서 뭐 돈 많고 명예 많고 건강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한 그릇 안에 예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가 있으니, 비록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육신적으로 고단한 가운데 있고 또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주일날 그 오전과 오후 예배는 대제를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대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주일학교 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제 보시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포도를 집에 넣고 포도 틀에 넣고 집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겨쌈을 당한다고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짓눌러서 어느 곳 하나 형통한 길이 보이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 그게 우겨쌈이라고요.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도저히 옴착탈석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걸 우겨쌈을 당한다.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담하지 않는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 손에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 없을 거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 옆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답답한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제가 연초에 그랬는데 신약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 안 오셨나요? 신약부터 읽기를 원해요. 신약 읽으면 정말 이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복음의 여정들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그 얘기가 잘 나오는데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궁극적으로도 복을 받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예수 믿어서 세상적 관점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온갖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낙심천만을 해가지고 그냥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계속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 9절 같이 합독할까요?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레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몸소 경험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팀을 당한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 핍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거의 죽을 뻔하는 상황에 놓여있던 게 사도 바울.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어요.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시니?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믿음의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처럼 얘기를 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이런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10절에서 상반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어디에다가 짊어진다고요?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가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항상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와 같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전도하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을 설명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닮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저 자신을 보게 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8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뭐를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9절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현실이, 믿음의 현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로 알아요. 예수 잘 믿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청신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현실적인 보상은 없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의 현실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적인 형통의 길은 막히고 몸은 병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현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는 사실이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봤던 거예요. 질그릇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지수가 제일 잘 듣는 것 같다? 그 믿음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어떻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시게 되면 11절이요.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예수를 믿고 먼저 살아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랑하는 우리 삼례중앙교회 성도들, 저와 같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어디에 넘겨질 수 있다고요? 어느 현실에 넘겨질 수 있다고요? 죽음의 현실에 넘겨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봤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어느 현실에 놓여질 수 있다? 죽음의 현실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의 현실에 놓인다고요? 목사님, 그러려면 저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렇습니까? 조용해지네요. 그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기움은?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에 놓이는 것이 복 받는 겁니까? 복 안 받는 겁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려고요? 뒤에를 보니까 그 앞에 보지 말고, 그럼 넘기움까지 보지 말고 뒤에 것만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넘겨져야 된다고요?
죽음의 현실에 놓여져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부활 존재합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그 십자가, 어려움, 고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믿음의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정말 괴롭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2절에서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놓여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쫓아왔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바울 어떻게 된다고요? 죽느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곳을 향하여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보화가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자세로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운 믿음의 현실들,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바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성령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현실들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처럼 고백합니다. 본문 따라서 12절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믿음의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모든 현실이 정말로 이게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뭐를 받겠다? 고난을 참여하겠다. 기꺼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기꺼이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들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 찬양을 감당하겠다. 기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기꺼이 2층 계단 올라가면서
뭐가 아파도 주방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량 봉사하는 일 어려워도 뭐를 감당하겠다? 차량 봉사를 감당하겠다.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일이 있어도 저 자리에 앉아서 뭐를 띄우겠다? 빔 프로젝트를 띄우겠다. 그것이 어느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 삼내중앙교회를 위하는 일이니. 믿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써놓은 것 같지만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즉 사망은 어려움, 예수를 믿어서 어려운 현실들은 내 안에 담고 우리 안에 담고, 생명은 너희가 누리는 영적 평안과 모든 것은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고요? 예수님 앞에 서요. 그 말 앞에 조금 하나가 빠졌네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서 누구 앞에 선다고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 얘기인데,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것인데, 뭘 그러면 다윗이 믿었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올곧게 믿었던 다윗이 안팎으로 앞에서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우겨 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는 것 같고, 앞을 봐도 적이고 뒤를 봐도 적이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 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나도 누구를 믿는 거로? 예수를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윗이나 오늘날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오늘날 삼내중앙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뭘 말한다는 건가요? 14절 뭘 말한다는 건가?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되실 줄을 아노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14절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 복음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여기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우리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썼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이게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거 누구래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라.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죽어도 다시 어떻게 된다? 산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현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따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면 올수록 누가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현실들이 자기에게 오면 올수록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셔요? 저한테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하기가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불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라 함이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유가 뭔가,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감사했던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누구에게 더 영광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